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고 6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건 9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자,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그쵸?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것에 함께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종교 당국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쵸? 거기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이게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 1절에 절도며 강도,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넘어 들어오는 절도며 강도, 이들은 누구?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양을 기르는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낙농업자가 대량 사육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몇 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 정도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때 집집마다 우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집들도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을 한 공간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키우게 됩니다. 이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주인이 다른 양들이 그 공동우리, 마을 공동우리에 섞여 있는 거죠. 각각의 집집마다의 양들이. 그럼 거기에는 문을 지키는, 그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순번을 돌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였고 대부분 아니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렇게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공동우리의 문지기는 자격을 부여받은 목자들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거기 서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목자와 문지기가 당연히 얼굴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목자에게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겠죠? 그럼 양을 데리고 나와 이제 꼴을 먹이러 가는 이런 형태를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지기도 아니고 양의 목자도 아니니까 양을 맞대하려면 넘어 들어오는 강도요, 절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 바리새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도둑이며 강도인 거를 우린 충분히 보았습니다. 돌보아야 할 양이 있는데도 그 양이 눈을 멀었다가 눈을 떴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럼 그 사람이 목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함께 기뻐하지 않는 자라면 그게 어때 목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 같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 하나가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런 거짓 목자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앞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견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서 제가 빠르게 세 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백성을 양육할 것이다. 하지만 21절, 어리석은 목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을 다 흩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돌봐야 될 백성들을 오히려 흩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거짓 목자요, 담을 넘어 들어온 강도요. 그 다음 에스겔 34장 2절, 이제는 무능함을 넘어요. 이제 무능했던 이 목자들이 뭐 하냐면 악한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그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정으로 이제 스가랴서 11장 15절 16절,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을 하고 그 구실을 하는 목자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 먹을 것이다. 좀 무섭죠, 그렇죠? 이 자들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5장 14절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육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으나 영의 눈 먼 자들. 지금 그 9장에서 나왔던 그들의 모습. 지금 참 목자를 만나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이 바리새인들. 어쩌면 또 예수를 만났고 참된 진리를 만나서 기뻐하는 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들, 세상 가치의 영들, 이 모든 게 바로 절도요, 강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아프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이 담 넘어오는 가짜 목자들에게 고발, 넌 그런 자들이야 라고 이제 고발하시는 장면이죠. 또한 거짓 교사, 거짓 영적 지도자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 항상 여러분 바리새인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올 때 나는 아니야 라고 보면요 진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난 예수야 막 이러고 보지 마십시오. 난 제자지. 물론 그거를 적용해 나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나에겐 이 모습이 없을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뉴스를 보거나 정말 마땅히 욕해야 되고 비난받아야 될 어떤 자가 나와요. 그때 그 분노를 내가 표출하며 그거를 보고 있는 나는 예수님이 딱 옆에 계실 때 입을 다물게 돼요. 우선. 뭐냐. 진짜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라면 물론 그 죄를 옹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프죠. 슬프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원수 사랑하기까지는 못하지만 가시 아파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슬픔이 먼저 와야 돼요. 저 영혼 죄 가운데 완전히 묶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뭐냐? 저 모습은 나는 없을까? 내가 저 위치였고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 안의 욕망도 충분히 그만큼의 역할을 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되게 부끄러워져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든가 어떻게 실수하고 있는 어떤 그 자들의 모습을 볼 때 똑같죠. TV를 보고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경각심을 가져라.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모습이었나? 계속 이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좀 이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잠깐 말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은 그거를 좀 다루면은 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크고 그리고 뭐 바리새인만 다루겠습니다. 뭐 사두개파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 다 다루고 이러다 보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뭐 사내들의 공예까지 다루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바리새파만 다룬다면 이 바리새파는 페루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분리하다. 그래서 분리주의,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주전 200년 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세력들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그 형태랑 좀 비슷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율법학자 이렇게 많이 또 나오잖아요. 그들도 비난받을 때가 많잖아요. 이들의 탄생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그리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취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고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고취시켰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그때 기능이 제사장 중심의 어떠한 리더십이 어디로 옮겨가죠? 서기관, 율법사로부터
그 권위가 옮겨가겠죠. 당연히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회당에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한번 수룹바벨 성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 석인과 율법사의 그 또 아류작이 나오는 게 바로 주전 200년 전에 누구? 바리새파 같은 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금욕주의자, 분리주의자. 원래는 잘 믿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들이 뭘 만들어내냐?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어내냐? 장로의 유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덧대어서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지, 넌 못 지키지 하면서 이제 계속 구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을 준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도요, 강도. 근데 자신은 목자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만들어낸 그 유전, 그런 계명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들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죠. 자, 9장과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공격했죠?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셨죠? 먼저 침 뱉은 것부터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율법에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왜 침을 못 뱉게 하냐? 제가 오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게 됐네요. 침을 뱉음으로 거기에 혹여나 씨가 있을 때 그게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1한계 된다. 아, 진짜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율법을 덧대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인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었어요. 이겼어요. 뭐? 지능을 만들었어요.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했다. 살려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다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양들을 괴롭게 해요. 해하게 해요. 그러니 담 타고 들어온 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고치세요. 좀 이렇게 아규를 피하려면 좀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다투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 날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원래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안식일을 재정비하시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항상 우리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하세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 안식일은 뭐였죠, 여러분? 그날을 구별하여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무슨 하나님? 완전했던 하나님. 완전했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내게 완벽하게 7일,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게 나에게 완벽했다. 그게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안식을 상징함으로 안식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내 삶에 내게 지금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날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자체는. 그럼 두 번째 또 뭐 할까요? 나로 관계된 것들을 쉬게 하라라는 거였죠. 이거 이미 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안식일을 다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너 복의 근원으로 너 혼자 쉬는 게 아니라 너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자녀나 다 쉬게 하라. 그러니까 너로부터 좀 다 한숨 돌리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옆을 확인하는 거죠. 안식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부분에 그 장이 되는 거죠. 안식일 자체가. 그럼 주일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부활의 주일, 부활 주일로 옮겨왔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멜라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아바트, 영혼을 위하는 날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구분되거든요. 멜라카는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생산해내는 그러한 일을 말하고, 아바트는 영적인 일을, 그리고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분은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그 나의 재산을 위한 멜라카, 나만을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쉬게 함으로, 나도 쉬고 쉬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회복되는 것에 일하는 거죠. 그것도 아바트도 일하는 거야. 경작하다. 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이 그가 다스렸다, 경작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바트라는 거죠. 농부와 같이.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맡긴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뭐 하냐? 내가 주방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요, 그거 안식 맞아요. 예. 어떻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한숨 돌리게 하는 것. 나는 못 쉬었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그 성품으로 나아갈 때 나는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 오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문지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식, 쉬고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나에게 이 모습이 없나 점검해야죠, 이제. 제가 바리새인 이러지 말고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나에겐 없는가 점검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겐 그 모습이 없는가? 누군가가 영으로 회복돼야 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군거림으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지 않으려는 사람만큼 눈먼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은혜로 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자주 그래요.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쩔 때는 시기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네. 다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어요. 다. 분명히 은혜인데 평가절하하는, 별거 아니야. 내가 그때 눈물 흘린 거 그냥 갑자기 센치해졌었던 것 같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찬양하다 눈물 흘렸지 뭐. 에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은혜를 은혜답게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내가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않는 모습들.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바리새 파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중에 제가 가장 이거 정말 신기하다 할 정도로 괴팍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또 누구? 거기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그래서 그들이 몰라 안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뭐라 그랬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그가 태어난다 했으니 베들레헴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저는 언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 뭐 연락사무소라든가 진짜 뭐 하나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 간절히 바랬다면, 아니면 그걸 안 했다면 동방 박사가 갈 때 같이 따라가던가 아니면 길 안내를 하던가. 근데 거기야 알아, 난 다 알고 있어. 근데 안 가요. 저는 이게 처음에 딱 이걸 봤을 때 와, 정말 희한하다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이 강도요 절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알죠. 뭐 말씀 다 잘 알죠. 그러니까 성경 퀴즈 해가지고, 자,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끝. 안 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잘 알아. 퀴즈는 잘 맞춰. 근데 안 해.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문지기의 사명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혼이 만나도록 돕는 사역. 예.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목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문을 열어줄 때 탁 뭐 열어줘. 잘, 밤새 잘 보호해줬다가 예수님이 탁 그를 만나려고 하실 때 잘 이렇게 중개해주는 바울의 중매쟁이의 역할. 그 문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내야겠죠. 오히려 절도자여 강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절도자여 강도자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문지기의 모습으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어떤 소리 신호를 내요. 끽끽끽끽끽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그 양이랑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그 정해진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 양들이 이렇게 풀 먹다가 갑자기 툭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막 목자한테 와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런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마리 없는 때에는 각각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베두인들 만나고 했을 때 이제 통역해서 물어보고 하면은 그 수많은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내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진 않고 끼끼끼끼 깍깍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러내요. 그런데 그거에 정신없이 딴 거 하고 있는 녀석들이 몇 명 있대요. 그럼 그때 걔네들은 이름을 불러요. 그럼 빨리 너 나와야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때 이름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냐면, 그러니까 각각 이름이 다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아는 거죠. 목자는 이미 다 아는 거죠. 그 신호를 보내기 이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안 나올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그 양의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양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그 아이의 특성, 습관. 예, 만약에 코가 이렇게 반쪽이 하얘, 그러면 흰 코, 뭐 이렇게 흰 코야. 예, 길쭉아, 뭐 길쭉하게 생긴 애들. 그 모습과 형태와 뭐 항상 이렇게 좀 들이받는다. 들이받아야 뭐 이렇게. 그 습성과 태도와 그리고 스토리. 얘가 언제 태어났지? 새벽에. 겨울아,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다 있대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는 그냥 이름만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토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 족보 쪽에 나오는 거, 셋 족속과 가인 족속의 그 차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를 다 아시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다 세고 계시는, 얘가 언제 태어났고 며칠이 됐고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 거죠. 여러분 몇 살 드셨어요 지금?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전 막 헷갈리는데.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날수를 세우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태어난 지 며칠 되셨어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과 목자의 소통 방식은 목자의 말함과 양의 들음이라는 그 소통 방식이죠. 목자를 눈으로 보는 것은, 시력이 엄청 약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눈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신뢰하고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말씀 그대로 확실한 것은 자신의 양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도 알고, 언제 태어나는지 그 날수도 알고 있는 그 목자가 그 양이 엄한 데로 가면은 냅두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장소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쭉 가면 돼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양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목자 하면서 막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항상 그 음성에 레디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가끔 목자가 지시하는 방향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 타이밍에 날 부르셔야 되는데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지금 난 모르겠어. 라는 이 말이 대책 없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신앙적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내일 일을 잘 아시나요? 몰라요. 신앙적인 말이라는 거야.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모르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전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때도 멍 때리다가 상태 잘 모르고 이해 못할 때 엄청 많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되죠. 근데 그들이 제자였던 이유는 뭐죠? 이해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머물렀기 때문에 제자였던 거예요. 다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에 다 이해하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다 이해해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었고요. 이해를 못하고 떠나면 제자가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남아있으면 제자였었어요. 맞잖아요. 제자들이 다 이해 못했잖아요. 끝까지 이해 못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이해 못했잖아요. 예, 십자가 달리고 나서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림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더라. 또 얘기했어요. 복습. 그래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때 조금 이해하고.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남아있었고 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해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 함께 있는 것에 큰 비중을 둔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이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존재가 옳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반이성론자, 반지성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초이성론자입니다. 네. 반이성이 아니에요. 초이성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추구하는 모토, 그 가치를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곱씹어 먹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따르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르다 보면은 내 삶에 왜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따르다 보면은 그게 왜 일어났고 이 일이 왜 진행되었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게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예. 되게 그런 걸 많이 맛봤으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은 불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죠. 예?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키가 커야 보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만약에 하엘이 키 정도면 이렇게 있겠죠? 전 못 봐요. 근데 제가 성장을 하면 성장할수록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성장해야지만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전에 이 예를 들었는데 참 기막힌 예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랑 어렸을 때 목욕탕을 갔을 때 온탕에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그랬어요. 이건 웃긴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어떤 아들이 딱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래. 이거 되게 옛날 유머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뭐죠? 안다라는 거야. 제가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걸 제가 알아요. 그땐 몰랐어요. 그 삶의 경험과 그 이해도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복 옛날에
쭈쭈바 하나 더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 그 수준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탁 눈 감을 때 딴 거 하나 없이 내 안에 행복이 뭐였는지 정의가 확 달라요. 진짜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됨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따름으로 함께 있음으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이제 양의 문이라라는 부분, 이제 선한 목자 아니에요. 지금 양의 문이에요. 선한 목자는 나중에 나와요. 양의 문이다라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아까 앞에 공동 우리의 상황과 조금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양을 이제 키우면은 한 장소에서 그 우리 안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잖아요. 물이나 사료를 공급받아서 택배로 받던가 뭔가를 받든, 택배는 아니겠지만 뭔가를 받아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양을 키우려면 데리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 우리를 나와야지만이 얘네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근처에 있는 목초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동해서 먹는 그곳이 계속 풀이 계속 나는 게 아니겠죠?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또 옮기죠. 그러면 처음에는 하루 만에 왔다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박 2일 코스가 있고 2박 3일 코스가 있고 일주일 코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임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막혀 있는 지형을 이용해서 한 반 정도를 돌들이라든가 나무로 얼기설키, 뭐 완벽하진 않지만 만들어요. 한 50cm 정도 높이만 있으면 양이 거기를 못 뛰어넘는데요. 그 정도 높이만 이렇게 싹 임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통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다 막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 목자가 문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네, 이 장면입니다. 이거는 돌로 한 건데 이렇게 매끄럽게 세련되게 완벽하게 못 하겠죠. 이거는 아마 이제 공동 우리를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 가운데 있죠. 저기 문에 저기 앉아 있죠. 목자가 보이세요? 이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자, 제가 이 그림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말 그대로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한쪽 면 해가지고 이렇게 얼기설키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밤에 목자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사이족, 마우이가 아니라 마사이족이 진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에 거기가 이렇게 덮고 자고 있는 걸 봤어요. 네, 요렇게. 갑자기 어떻게 되죠? 네, 왜 안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임과 동시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러, 물을 먹이러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나만이 구원의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전 요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뭐냐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나만을 통해서 양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십시오. 이렇게 오늘 여러분 1시간 일찍 이해합니다. 네. 1시간 일찍 오셨다고 이렇게 조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자,
괜찮아요.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려함과 편한 길, 선호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애씀이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협착한, 협소한 길. 이 얘기할 때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인 거예요. 나만이 너의 구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 이거는 딴 거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데 그 중에 구원의 길이 나밖에 없어. 사람들은 널 속일 거야. 절도며 강도가 와가지고 이 문으로 가도 되고 저 문으로 가도 된다 그러는데 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죠. 독선이다. 왜 너네 기독교만 그러냐. 왜 유일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너 자꾸 이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이번엔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잘 시켜드리려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1번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1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자, 확률 게임입니다. 2번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적어도 되고 부다도 되고 알라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돼. 힌두도 되고 종교 다 돼. 그 종교를 어느 종교든 다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2번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관계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정말 구원을 얻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1번을 선택하면 50%밖에 안 되죠.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2번을 선택하면 또 50%일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예.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거를 100%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00%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뭘 선택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1번이 50% 같지만 왜 100%가 될까요? 저희 종교다원주의에 뭐가 있죠?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 믿어도 되고 부다 믿어도 되고 힌두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뭐든지 돼 라고 얘기하는 애들. 얘네 편에 쓰면요. 여러분은 50% 확률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일이. 근데 오직 예수에 쓰면은 여기에도 50%가 있고 난 50%에 섰으니까 다 합치면 뭐죠? 100%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이 정도는.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쓰면 돼요? 오직 예수에 쓰면 100%라는 거죠. 이거 머리 써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제가 이거를 청년들이 하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가 그렇게 정말 똑똑하면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유치하죠. 관계 하나 없이 말해. 그런데도 아주 이기적으로 천국을 가려고 본인이 베팅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이상하게 믿어도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 삼으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그를 진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겠죠. 전 그게 너무나 간절히 바라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80세 아니면 100세 살다가 다 소진해서 없어지고 많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명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이요, 불완전한 생명인 걸 압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률은 100%라면 오직 예수. 좁은 길, 주님과 단둘이 걷기엔 너무나 좋은 길. 이 글과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린 좁은 길 하면은
되게 힘들고 나쁜 길. 물론 구원의 길이지만. 근데요, 좁으면 좁을수록 주님이랑 더 붙어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죠. 자, 한번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짧게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전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안 죽는 분, 육신으로 안 죽는 분 있으세요? 어디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럼 그분은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이유는 뭐죠?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죽으면 뭐죠? 죄인인 거죠. 난 죄인이 아니야. 아니요. 증명이 됩니다. 항상 증거가 있습니다. 죽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그 삶을 향해 간다면 그리고 오직 예수 100%를 여러분 가길 원한다면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영생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시간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구원 얻길 바랍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고백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제가 다 이해되지는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내 죄가 말살됨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을, 맞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안 갖고 왔나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목자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듯이 예수님 불렀잖아요. 내 주인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뭐가 전제된 거죠? 예수님이 날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애가 나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가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져 버렸어 라는 게 훨씬 맞는 거죠. 어느 순간 믿어져 버렸어. 이 진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게 믿어졌어. 믿어져 버려서 내가 믿어진 거죠. 내 스스로 머리를 잘 써가지고 믿어졌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고 난 믿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뭐요? 예수가 나를 불렀구나. 먼저 내 이름을 불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 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담대하게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이 샘솟아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지금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하나 모든 내 이름을 결정하실 때요. 다 아시는 그 양들을 다 그 상태와
그런 스토리를 다 아시고 이름을 지어주듯 내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게 확인되는구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에서 10절.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맞죠? 지금 우리가 그거 했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이 더 얻게 되리라. 이것만 해도 다시 1시간 또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먼저 그로 들어가 구원을 얻는 건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문 인방의 좌우로 바른 그 문설주의 그 피,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죠. 그를 통하여 들어간 자만이,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문을 통하여 자만이 구원을 얻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며 나오면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을 들어가 꼴을 얻는 건 뭘까요? 예수님만을 통하여 목초지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그 안전함, 그 보호는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함은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있었는데도 누가 들어와요? 절도요 강도가 너무 쉽게 들어와서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 공경과 이런 것들이 울타리 갖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없어요. 뭐 나는 갈보리 채플 다니니까 그걸 보장을 안 해줘요, 여러분. 그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여기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죠. 누가? 목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꼴을 먹음은 울타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것으로 가까이 목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이라는 헬라어 단어 뒤라는요. 그 문에 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당히 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들고 나가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깝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문 앞에 내가 있는 줄 알라. 이게 뭐냐면 가깝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가깝고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의 문, 예수님은 나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출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계신다라는 거를 얘기하죠. 생명, 그 조회를 누리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 여기 보면요. 꼴을 얻으리라 하고 나서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그러니까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너가 누려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너의 복이 남아있어. 먹어야 되는 게 있고 성장해야 되는 게 있어. 그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앞에 다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홈런을 쳤어요. 구원을 우리가 이뤘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됐죠. 뭐 해야죠? 점수가 나려면 뛰어야 돼요. 힘써 베이스를 밟았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점수가 나요? 홈을 밟았을 때 점수가 나고 다 같이 와 하는 거예요. 쳤어요. 그때도 되게 기뻐요. 다 환호조성 해줘요. 근데 절정에 이르는 때는 점수가 올라가는 때는 홈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시제는 총 3가지입니다. 우린 쳤어요. 우린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완성되려면 뛰어서 베이스를 밟아야 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생명을 얻었으나 너가 더 기뻐 누려야 될 것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돌아. 애써 밟아 누르. 그리고 막 홈런 쳤는데 막 죽상하면서 도나요? 아주 막 신나서 돌잖아요. 골을 먹으며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작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이 안 빠져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희락. 희락이 안 빠져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겁니다. 꼴을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그 문을 들어가십시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문이냐면 제가 구절을 안 갖고 왔지만 음부라는 문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이 단어가요. 원래는 문이에요.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가 문을 열어 너에게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교회는 당하지 않을 거야. 넌 이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라는 걸 참시 있고 음부에게 너무 자꾸 문을 열어주는 음부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문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예, 양의 문의 옆에 쓰십시오. 음부의 권세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쉽게 열어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것에 문을 닫으십시오. 세상 풍조와 미혹들에 대해서 문을 닫으십시오. 죄악과 저주, 어둠의 세력, 악한 상황, 하나님 이 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십시오. 제가 이 문을 열지 않겠나이다. 음부의 권세는 이 문은 나에게 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의 문에 서겠나이다.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 문에 가까이 가지 않겠나이다. 내가 양의 문에 서서 그걸 다 누리겠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이 되어주시는 분. 히브리 그 표현법에 이 출입이 자주 나와요. 신명기 그 제사장들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 마음이 이 마음이야. 제사장들아 너희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해줘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신명기에 나와요. 주 내게 복 주사 이 찬양 그걸 따와서 만든 거예요. 예. 처음 들으셨나? 아니 많이 말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걸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시편에도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 거예요. 이 출입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요 뭐냐면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내 삶의 모든 형태를 이 출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널 지킬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났습니다. 한 시간 일찍 오셨다 이렇게 평소 주일보다 참 재밌네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주무시지 마세요.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아멘 하면 들으세요. 아멘 하면 받으세요. 출입을 지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겠다. 너를 지킬 것이고 난 졸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며 주님은 너의 오른편에 서서 너의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다.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무엇을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나 너의 삶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주의 양 우리의 문 되신 그 분에게 들어가 복을 누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또 나와 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구하고 먹을 것을 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영상 찬양팀 나와주시고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낯선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One more time. 띠까띠까띠까 하죠,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런 신호를 보냈었나 봐요. 한번 해보라고 한 거죠. 그냥 쳐다보지도 않죠? 자, 이제 목자입니다. 고개 드는 거 보세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Yeah.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그리고 이제 Cool or what? 목자가 가는 대로 쭉 따라가는 것까지 Have the same 이제 나오는데, 예. 아, 너무 예쁘죠? 예. 그래요. 우리 이렇게 따라갑시다. 딴 거에 귀 쫑긋하지 마시고, 우리 너무 세상에 그 유혹에 귀를 세우고 쫑긋하고 고개를 들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고개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의 문, 양의 문이 되신 그분으로만 출입을 하길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곱씹으며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